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건축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우리 기성교회와 잘 구분이 안 되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파는 교주가 있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그 이단들은 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분명한 그 교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교주가 없어요. 물론 교주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 대표 리더가 있기는 하지만 박옥수 구원파에 지금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모든 것을 다 하고, 또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유병언이라는 사람 또 있었고, 이제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얼핏 보면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만 달라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좀 구분이 되는데, 구원파와 우리 이 기성교회의 다른 점은 바로 구원받은 다음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과정까지는 구원파나 우리 기성교회나 똑같아요. 구원받는 그 과정까지는 다 예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을 구원파도 말하고 우리도 말하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파와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구원받은 다음의 삶이 문제예요. 구원파에서는 뭘 강조해요? 구원을 강조해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한번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자, 우리 이 기성교회의 교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우리 기성교회의 교리는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구원파의 말이 맞아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성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관이고, 우리가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그게 결여되어 있어요. 구원 받았으면 다 됐다. 천국 가는데 일단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나머지 삶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실수하더라도, 좀 죄 같은 거 좀 짓더라도 그건 우리가 볼 때 죄고 인간적인 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구원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믿음 안에서 절제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파의 주장대로라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큰 문제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들 안에 많은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 안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예전에 세상 속에서 행하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행했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답게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집을 짓는 건축자가 터를 닦아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닦아두었던 그 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뭐라고 그러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내가 터를 닦아뒀다. 너희들 가운데 터를 닦아뒀는데 그 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닦아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집 짓는 거로 따지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터. 그런데 그 터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를 그들 가운데 닦아 두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집 짓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집을 짓는데 가장 기본이 뭐죠? 터를 닦는 거예요. 터. 설계도가 있다고 전제하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터를 닦는 겁니다. 터. 가장 튼튼한 터를 닦아두는 게 기본인데,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는 돈이 좀 많이 들어도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기초를 튼튼히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 짓는 것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신앙의 기초는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우리의 신앙의 집이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있었어요. 그 기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믿을 때 다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강력한 외침을 듣고 그들이 맞아,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재료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는 아볼로, 또 게바, 또 누구죠? 아볼로, 게바, 또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재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기초를 세웠다고요, 그럼 집 짓기가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집 짓는데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데 기초 위에 이제 각자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마다 다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게바라고 하는 재료로 집을 지어요. 누구는 아볼로라고 하는 재료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집의 모양이 제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은 우리 개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 일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일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집을 잘못 지으면 그 집이 혹여나 무너지게 될 때 이런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집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을 세우는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기초는 같을지라도 그 위에 신앙을 어떤 재료로 그리고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 맞는가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집 위에, 그 기초 위에 뭘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오늘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그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알아요? 거기에 보면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그 막내 돼지가 뭘로 집 짓죠? 뭐죠? 지푸라기로. 첫 번째 형인가? 네, 형이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요. 자, 두 번째 동생이 뭘로 집을 지었죠? 나무로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뭘로 지었어요? 벽돌로 지었어요. 그리고 뭐가 왔습니까? 늑대가 왔잖아요. 늑대가 와서 돼지들을 잡아먹으려고 왔어요. 첫 번째 지푸라기로 집 지은 그 집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늑대가 후 하고 불었더니 지푸라기 집이 한 방에 날아갔어요. 두 번째 동생 집으로 피신을 갔어요. 나무 집에 와가지고 또 늑대가 후 불었는데 한 번에 안 넘어가요. 두 번 불었더니 어떻게? 날아가 버렸어요. 마지막 벽돌로 지은 그 동생 집에 와서 있더니 아무리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의 동화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 똑같은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는 같지만 그 위에 세워지는 재료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과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신앙 색깔이. 뭐가 옳다 뭐가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어떻게 우리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느냐, 어떤 재료로 세우느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험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 몇 절이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놓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었느냐,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그 집이 튼튼한 집인지 약한 집인지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늑대가 와서 이 집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입으로 후 불어버리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데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가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적이 여러분 불시험 이후에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다 타버리고 없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14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상과 벌의 개념이 명확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뭘 주실까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상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심판에 의해서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께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상을 바라냐, 그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 아니냐,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상이 없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엄마 아빠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했다 칭찬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군가가 나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아요. 열심 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간사한 동물이에요. 누가 알아주면요 그래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뭐 때문에 달려갔어요? 주님이 주시는 상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상 바라보고, 그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굴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은 우리를 열심내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충성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쉽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편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죽을 맛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표정 보니까 죽을 맛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땀 흘려 일하고 그 수확을 거두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상해 주시고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열심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만일 어린아이에게 어떠한 칭찬도 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들이 열심낼 수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상에 있습니다. 사회주의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공평하게 살자. 이게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똑같아요. 하루에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배급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10시간 일하나 1시간 일하나 받는 게 똑같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다 1시간 일하고 싶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과 우리 남한의 차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북한은 사회주의를 쫓아갔고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쫓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의 지금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70년 만에 여러분, 완전히 북한과 우리 남한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상을 바라보고 열심 내는 것은 유치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유익과 보상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세운 그 공적이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불시험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공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이라는 것은 자신을 세워주고 자신을 지탱해주는 어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자신의 공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나 서울대 나왔어. 나 대학원까지 나왔어. 여기서 자신의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자신의 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늘어나는 통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늘어나는 재산 목록을 보면서 아, 이만하면 나는 괜찮겠지. 거기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것으로, 또 출세와 성공이 자신의 공적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시험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줄까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시험을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당하면 거의 대부분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을 만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요, 여러분, 철학 박사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목숨은 구했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건진 겁니다. 구원은 받아 하나님의 나라는 같지만 정말 겨우
구원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나도 그렇게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젊을 때는 좀 세상에서 즐기고 좀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마지막 때 죽을 때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받은 구원은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예비한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하늘나라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겨우 구원 받아보세요. 아무나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들여서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저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며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버려야 할 세속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최고다, 게바가 최고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아니다, 바울이 최고다.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세운다면 우리가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상급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만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의 공적으로 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리고 어떤 고난을 겪어도 없어지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여러분 공적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말씀,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심는 것들은 여러분 잠깐뿐이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심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심는다면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고 자신의 인생을 사용한다면 그 공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늘 선한 주님의 일에 힘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놀라운 이 땅의 축복까지 하나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누리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